혹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영어를 좀 쓸게요. 아이덴티티. 네, 우리가 이제 우리 또 이제 한국의 대명절, 또 대이동이 있는 때인데요. 저희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이동과 또 이제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 우리의 역할과 자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읽어주신 사무엘하 6장에서 그 법궤의 여정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윗이 이제 법궤를 찾아오는 사건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6장 2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법궤의 여정을 통해서 성도의 여정을 또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법궤의 의미를 보면 법궤는 십계명 두 돌판을 담은 증거궤, 언약궤, 법궤로 야훼와 히브리 민족의 계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 지성소에 두어서 예배의 중심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막 가운데 가장 안쪽에 또 지성소에서도 가장 정중앙에 법궤를 두게 되는 것이죠. 신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 안에 있는 물건의 상징으로는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는 것을 아시죠?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 여정을 보면은 특별히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첫 거론이 되어져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 성막 이루고 할 때 너무 이렇게 세밀하게 몇 센치, 몇 미터 막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진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잔소리 같은 너무 잔소리가 심하시다 이렇게 만들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세밀하시고 정확하시고 그 오차가 없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막을 만드는 그 과정을 읽으면서 제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또 한 채 오차도 없는, 그리고 또 건축을 해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정말 한 채 오차만으로도 그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설계는 정말 한 채 오차도 없구나라는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거론이 출애굽기 25장에서 되어지는데요. 또 이동을 보면은 사무엘상 4장 11절에서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사건이 나오고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5장 1절에 보면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까지 또 이르게 돼요. 또 사무엘상 5장 2절에서 다곤 성전에 그 법궤를 어디다 둘지를 몰라가지고 뺏어오긴 했는데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다곤 성전 안에 그냥 두었는데 다곤 그 상이 막 엎드려져 있고 그 다음날 또 가니까 그게 이제 또 머리가 잘라져 있고 팔다리가 잘려져 있고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무엘상 이렇게 5장에서 그런 사건들이 얘기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또 이제 아스돗 사람들이 막 도끼가 몸에 온통 이제 종기가 나는 사건이 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5장 8절에 보면은 그 궤를 가드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종이 근데 더 심해지는 거죠. 옮겼는데 그 무서워가지고 이제 옮겼는데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에그론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만 그쪽 사람들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렇게 한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사무엘상 6장에 와서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지방에 있은 지 7달이 지나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복술자들을 불렀다는 거죠. 이 세상의 지혜까지도 끌어들여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게 귀한 것 같으니까 이제 뺏어는 왔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제사장, 복술자, 점술자 다 불러다가 이제 의견을 묻는데 이렇게 나온 결과 수레 이렇게 가져가면 좋을 거라고 이제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했듯이 사람의 지혜대로 그냥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사람의 지혜대로 그것을 옮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또 그 이제 독종이 났던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금 독종 5과 금지 5. 왜냐면 그 당시 이제 질병들이 쥐를 통해서 온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쥐상을 만들어가지고 또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6장 19절에 베스데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으로 그들을 치셨기 때문에 70 또는 5만 70명을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가서 기라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깁니다. 그래서 엘리아살이라는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것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것들이 생각한 최선이었어요. 그것이. 그래서 지키도록 하는데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은 그래도 무사히 있었는데 사무엘과 많은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의 많은 공격들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도 원성이 있어서 미스바 회개 기도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이렇게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쭉 와서 사무엘하 6장에 와서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다윗이 드디어 이제 그 법궤가 생각이 나서 그것을 찾아오는 본문입니다. 제가 그 본문을 짧게 앞전에는 한 장만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보면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 서고 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본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의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치 이 과정을 보면서 성도의 여정과도 같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우리가 많이 순환과 어떤 또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는 것들을 제가 봤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을 또 감히 잘못 건들면은 그 사람이 또 화를 입는 것들도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주변이 복을 받는 것도 제가 또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 법궤와도 같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법궤의 여정을 막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좀 집중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이게 법궤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현존을 상종하죠. 그래서 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구원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법궤 안에 있는 만나 항아리는 단순히 그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이 아닌 그 양식을 넘어서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만나 항아리는 출애굽 12장에서 만나를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시면서 내 몸이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6장에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단순히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 언약, 율법, 속죄를 상징하는 중심적인 물건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성막 가운데서도 가장 안쪽에 거룩한 자리를 정해서 그곳에 지성소 안에서도 대각선으로 해서 정중하게 법궤가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너무나도 이제 생명이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많은 이렇게 장신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방소리가 안 나면 바깥에서 끌어나오게끔 이렇게 줄도 묶어놓고 이런 장치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곳, 정말 감히 사람으로서 건들 수 없는 곳, 그런 곳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비교를 하자면은 법궤는 하나님의 인재를 담은 궤, 어떤 상자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법궤는 이스라엘 가운데 한 민족 가운데 이렇게 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게 법궤는 광야에서 요단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한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 속죄소 위에 임재하는 그 법궤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속죄를 완성하시는 것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예, 또 법궤는 성전 안에 머물고 있는데 한정된 자리죠. 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또 성전 그 자체가 되심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심적으로 보자면은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물건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정 가운데서 좀 비교를 해보면요. 광야에서의 법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다는 사실과 또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동했던 법궤, 또 하늘의 영광을 떠나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서 거하다라는 말은 장막을 치다라는 뜻으로 광야 성막과 또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또 요단강을 가르는 법궤, 법궤 역할을 했는데요. 그 세례를 요단강에서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요단강에 연결을 해보면 요단강에서 그 요단강을 연 법궤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또 법궤가 요단강에서 들어서자 이제 물이 멈추죠. 그때 물이 멈추는데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또 공생애가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법궤는 광야 시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광야 시대를 대표했다면 예수님은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죠. 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아까 사무엘하 6장에서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또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또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법궤를 다윗이 자기 옷이 막 이렇게 속옷이 보이는 것도 모르고 막 춤을 췄잖아요.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서 막 이렇게 뭘 표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어린 낙의 등을 타시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신학적인 건 아닌데요. 다윗이 개가 올 때 어찌 여호와의 개가 내게로 오는가 하면서 막 그 영광을 드러냈거든요. 근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그때 엘리사벳이 또 마리아를 보면서 내 주의 어머니가 어찌 내게 오는가라고 했던 말을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성소의 법궤는 또 십자가의 어떤 부활을 상징하기도 하죠. 법궤 위에 속죄소에서 피가 이제 뿌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 제사를 완성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에서는요, 예수는 더 이상 법궤가 필요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며 완전한 제물 되심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점도 있는데요. 법궤는 이제 만들어진 상자로서 사람이 아까집에 처음부터 우리가 몇 규빗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만들어진 물건이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그 인격 자체라는 것입니다. 네, 법궤는 어떤 상징적인 물건이라면 예수님은 그 실체로 오셨다는 것이죠. 또 법궤는 제한된 장소, 이스라엘 민족 안에 성막 안에 제한된 장소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어디서나 무소부재하신 예수님으로 나타내어집니다. 또 법궤에서의 그 제사는 반복적이잖아요. 한 번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그 속죄를 하신 사건으로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의 그 법궤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졌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네,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다녔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걸어 다니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고 이렇게 붙인 것은요. 정말 이게 우리가 이제 시작에도 말했지만 그 대명절날 많은 이동과 또 많은 이제 교제 속에서 오전에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이 많은 이 명절이 지나고 나면 좋지 않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떠요. 싸워서 재산 때문에 무슨 가벼운 별것도 아니야.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막 말다툼 하다가 칼부림 나고 막 이런 일들이 근래에도 많이 있었고 그 명절만 지나면 무서운 거예요. 또 다니면서 이제 자동차 사고도 있지만 그 사람 간의 어떤 이렇게 교류되지 못한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소통이 안 되고 막 서로 막 자기를 주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무서운 일까지도 이렇게 벌어지는데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릇, 걸어다니는 법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잠깐 이렇게 동네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전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요즘 시대에 또 전도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근데 교회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게 하여튼 어떻거나 이제 그분이 이제 전도를 하시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면서 농담 반 진담 반 저희는 걸어다니는 교회인데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이게 농담이 아니었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나 정말 제가 이게 저도 이제 목사로서 어디에서도 이렇게 품위 유지를 하자 이런 말을 좀 오며가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는 자로서의 품위를 우리가 좀 지키자라는 뜻에서 그런 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말이 너무 많다고 또 막 이게 또 꺼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근데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절제하는 그 의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또 이렇게 또 우리 져줄 수 있는 어떤 부분, 일반적인 거, 우리가 절대로 지면 안 되는, 고집 부려야 되는, 신앙에서는 고집 부려야 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는 적당히 좀 져주면서 그래서 우리가 관계에서 우리가 법궤라는 사실을, 우리가 중심이라는 사실을,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의 대명절 가운데 많은 이동과 많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욕심이나 어떤 지식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은 자로서 특별히 더 조심하고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평화를 또 가져다 줄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